충성하리. 아멘.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권면과 끝인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도 특별한 일이 있거나 진심을 담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종종 편지를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에 특별히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싶거나 권면하는 내용은 어디에 쓰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는 편지라면 더욱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의뢰 편지가 그렇듯 첫 부분에 정중한 말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삶을 나누거나 일상적인 내용을 통해서 편지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앞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내용을 작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앙의 실천에 대한 당부로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아가보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인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리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흉년은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타격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책임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회이자 성도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나누어지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상호 의존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이 연보는 성도의 교제로서 또 서로에 대한 동역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도의 연보를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 경제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연보의 행위는 단순히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나의 가난함으로 이웃의 부요하여지고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성도가 삶의 소망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서 보고 싶은 바울의 권면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명령은 깨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선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바울은 끝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삶은 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9절의 말씀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말세에 성도는 많은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더욱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 요한일서 5장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남자답게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강건하라 라는 표현은 무난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게 라는 표현은 현 시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성도 비율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남성들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거나 또 여성들이 보다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는 여성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인 남성의 숫자만을 헤아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임을 보았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답게 라는 표현은 여성의 자질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기보다 어린아이의 자질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답게 라는 표현이 어리다 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어린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앞선 본문과 관련하여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은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가정의 책임, 직위로서의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이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책임을 다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매일매일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 사회를 통해 예수의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빚을 날마다 갚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 각자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며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지역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빚진 자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